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91장, 찬송가 91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 앞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임하기를 구하옵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일들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그 가운데 사는 인생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만 도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과 생각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그것은 주님만이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는 주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천부장, 백부장들과 의논할 뿐더러 또한 2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게도 알리고 의논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하죠. 근데 다윗이 이처럼 언약궤를 예루살렘 올린 일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옮기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다윗가 물은 것은 이전에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옮겨갈 때 베스메스란 곳에서도 사람들이 귀환을 들여다보는 잘못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70명에 이르렀다. 성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함께 있을 때마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관련된 최근의 기억들이 백성들에게는 두려움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은 저들의 마음을 살펴서 동의를 구하는 형태의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런 미신적인 두려움을 백성들에게서 없애야 하겠죠. 하나님 언약궤는 복의 상징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을 만을 여기거나 없이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간단히 말해서 순종치 않는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임재는 저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불순종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중들과 의논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 저런 모양은 참으로 신중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지혜로운 일인 것으로 보여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각각 좋아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이것, 이런 것들은 서로 살피긴 했지만 본문에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관심사는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 모았다. 이건 참 잘한 일이죠. 이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나가는 모든 일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하여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성막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긴 그들에게 뜻을 묻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이 율법에 뭐라고 가르쳤는가 라는 것을 살피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다 모은 일은 잘한 일이지만 근데 그들과 회의하여 하나님의 계명에는 어떻게 이 일을 하면 좋을지 주의할 바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뭐가 있는가를 살피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만일 보아 그것을 내용을 잘 살폈더라면 그러면 3절에 우리 괴를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했을 때 옮겨오는 모든 방법 또는 절차 또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고도 올바른 방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5절부터 10절 내용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절까지 받도록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 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우사의 죽음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죽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원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사가 괴가 흔들리니까 괴를 붙들려고 손을 핀 것 자체가 그렇게 죽을진가라는 것이죠. 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행위를 한 루사는 그 의도가 선해 보일 텐데 특별히 죽을 죄가 아닌 의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단 말이죠. 실수한 행동으로 인해서 죽은 것인가? 아니면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홀히 여기는 내면 안에서의 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고 내적인 심리적 이유를 따져 묻기 전에 일단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법한 행동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25장 14절과 15절 또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운반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옷에부터 선포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맡아라.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동의 방식은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과정을 보니까 언약궤를 옮기겠다는 다윗의 뜻과 온 회중의 뜻까지 다 물었지만 도무지 고핫 자손이 맺다라고 하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겠다라는 율법에 합당한 이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관심사가 누구에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드러나죠. 우사는 어땠을까요? 우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비나답은 누구인가? 이 사무엘상 7장부터 보게 되면 언약궤가 일단 돌아옵니다. 돌아온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에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언약궤를 전쟁터에 두면 승리할 것이라는 미신적 신앙이 있었죠.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언약궤니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가 전쟁에 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임재를 기계적으로 인용하려는 아주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죠. 전쟁에 패하고. 근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간지로 다곤 신전에 저들이 숨겼던 다곤 신전에 두었으나 다곤이 엎드려지고 부서져 버렸죠. 그리고 저들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밀어냅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괴가 가는 것마다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죽임이 임하니까 이건 애초부터 우리가 함께 있을 못한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돌려보내서 도착한 곳이 베스메스고 거기서 70여 명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율례를 무시하고 궤 안을 호시에 들어본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베스베스 사람들이 기란 여아림 사람을 불러서 궤를 옮기게 하여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언약궤 보관됩니다. 근데 아비나답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은 궤를 소홀히 다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교회에 관련한 율법 지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아비나답이 이 언약궤에 관하여 보관할 때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정도에 대한 살핌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사가 20여 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던 자기 집에 있었던 언약궤에 대한 약간의 지식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만약 그렇다면 울산 자신이 레위인이 아니고 특별히 고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게 허락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정도는 우사가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한 우사 편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보기 위한 애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주관적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어겼을 때는 그것은 그로 인한 죽음의 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의도적으로 한 것은 물론 죄입니다. 실수였습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는 오늘 본문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와 또 전체적으로 우사와 같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등장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한 초점, 관심,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사가 결국 죽임을 당한 일이 있겠고 이걸 보니까 11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끝부분이죠. 다윗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여호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을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무사히 죽음을 보고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하다는 말은 다소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분하였다.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어지럽고 폭발 지경이었다. 뭐 이런 것이죠. 그 감정 상태를 이제 굳이 그 단어를 기초로 해서 또 상황을 보고 표현하자면 나에서 엄청 혼란스러워했고 또 그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싶은 분노도 있고 또 여호와께를 옮기고자 했으나 그것이 이루지 못한 일에는 좌절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슬픔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다윗이 그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일이 얼마나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두렵고 신중하며 따라서 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게 해야 되구나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12절에 가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옮긴다는 것이 두려운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탄식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이 있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긴 옮겨야겠는데 미처 모르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나님께를 옮기게 할 수 있을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을 찾아오게 되었죠. 그것이 메모하는 방식으로 결국 방법이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일단 13절을 보니까 괴를 옮겨 다윗성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게 되어지고 그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다윗성으로 메어들지 못했다. 장소는 다윗성을 못 갔는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래서 메어갔다는 말을 표현되죠. 수레에 실어간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비로소 정당한 방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도 이때쯤에는 앞서서 우리가 다윗이 전역에서 모았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을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다 모이게 하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을 이루어줬겠죠. 우사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이 이것은 언약궤는 고아 자손이 해야 될 몫이요. 그것은 또한 술에 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방법을 하나님으로 알려줬을 것입니다. 결국 메고 가는 방식으로 하고 일단 오베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드 사람은 이제 출생지가 가드라는 것이고요. 혈통이 이스라엘 아닌 다른 족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베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왜 복을 줬나?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 오베 에돔은 가드 사람인데, 그러나 출생제 가드고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이 역대상 15장 17절부터 18절, 24절 보게 되면 레위 사람 후손이 쭉 나와 있는데 오베 에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베 에돔은 하나님의 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관련 율법이 지켜지겠고 하나님의 교회를 문 앞에 지키고 보호하고 파수하는 오베 에돔의 집으로 일단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오베 에돔의 집에서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는 우사의 죽음과 비교가 대조가 되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대하지 못했던 우사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정결케 하고 그를 보호하고 파수하는 오벳 에돔, 레위인 오벳 에돔은 그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합당히 행함으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게 함으로 벌을 받는 것이라. 우리가 언약궤를 모시라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함이 아닐까? 그 순종함은 방법과 목적, 그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나타난 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또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드립니다라는 내 마음의 진정성을 모릅니까? 라는 이유를 내서 예배를 드리는 절차와 또 방법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또 합당한 경외심으로 드릴 때에 비로소 그 예배가 되어지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사울과 다윗의 대조, 우사와 오벳 에돔의 집의 비교, 이 등등 몇 가지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또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